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5면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앞뒤 좌우로 안부를 물으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가장 큰 덕담이 무엇이냐, 많이 들었던 덕담이 착하게 살아라 하는 그 덕담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세상의 가치관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또 저렇게 착해가지고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괜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세상살이 잘 못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착하다는 말보다는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진정성 있는 칭찬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것보다는 능력이 우선시되고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시되고, 그래서 편법과 불법으로라도 큰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옳은 것이 되는 가치관의 대세인 이런 상황에서 착하다는 가치관은 무시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팔복이 우리 삶의 지침서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세상을 향한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이란 것은 코스모스를 하지 않고 개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땅, earth에서 지구의 소금이다. 이 전 지구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을 보다 거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메이스 에테스 토할라스 테스게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정적으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땅의 소금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그 맛을 위해서 맛을 내도록 기도하며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많이 하셨지, 너희는 세상 밖에 아니면 교회 안에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땅의 소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역 속에서 그 역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새 속에 물들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칠 것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우리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과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이 소금처럼 살아가서 또 황금처럼 귀하고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소금의 특성이나 기능 또 역할 등등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기능 혹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먼저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은 썩어져가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골마 터지고 아픈 그런 경향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주사가 완전한 우리에게 치료를 주지는 못합니다. 저도 2차까지 다 맞았지만 또 3차, 4차 계속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인간의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더러운 병균과 세균과 감염은 소금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그 신선도를 다시 회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물을 먹지 못하게 되자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또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부패를 막고 신선하게 하는 정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육지에서 나는 암염과 또 소금을 인위적으로 정화하는 정제염, 또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갯벌에서 만드는 천일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인데요. 순수 염화라토륨입니다. 대개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미네랄이 많은 소금은 우리가 충분히 섭취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필요한 것은 미네랄이 풍부한 이 천일염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서양의 의사들의 이론은 소금을 먹지 말라, 짠 것을 먹지 말라 하지만은 이것은 암염이나 아니면은 정제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제된 이 천일염은 우리에게 많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체는 약 70% 이상이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속에 소금물이 0.85%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맞는 주사가 닌겔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붙여진 닌겔 주사를 맞습니다. 이 닌겔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0.9%가 소금물입니다. 이 0.9%의 식염수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게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깨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자의 혈관에 들어가는 이 식염수는 괜찮고 먹는 식염수는 많이 먹지 마라. 물론 이것은 암염이나 정제염을 이야기하지만 미네랄 소금은 우리에게 꼭 섭취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미네랄 박사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닥터 조엘 웰렉이라는 사람은 이 영양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혁신적인 견해를 연구 발표해서 1991년도 노벨 의학상 부분에 후보자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된 이 웰렉의 선책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면은 환자에게 미네랄이 있는 소금을 먹였더니만 환자들이 회복하고 또 약을 끊었다는 많은 임상 결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소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패 방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인데요.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패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어야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 세상의 소금 역할, 어떤 형편이든지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거두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 수도사처럼 살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세상의 현장에서 소금이 되고 부패를 방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방부제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금 의식을 가져야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다시 신선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부패를 막는 희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만한 손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붙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살이 하면서 달라도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실한 모습 때문에 세상은 긴장하고 특히 죄와 욕심에 물들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꺼리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마음대로 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마치 짠맛이 들어가서 고기나 음식물의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썩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우리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다른 데가 있나? 나도 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짠맛을 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제대로 된 소금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에는 절대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짠맛을 내는 사람 얼마만 있다면 그 직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나 더 나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소극적인 기능이라면 맛을 내는 기능은 적극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은 역시 소금으로 맛을 내고 소금을 적당히 뿌려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패를 방지함과 동시에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존재감만으로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조금 크게서 더 나아가서 선하게, 거룩하게, 착한 그런 영향력을 끼쳐버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모양이 있는데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의 모양은 있지만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있기 때문에 1001년만 주로 먹어왔기 때문에 맛이 없는 소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의 소금은 주로 암염, 이 바위 같은 건 암염에서 나오는 소금이 주로 그들의 채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소금 가운데 약 70% 가까이가 이 육지에서 나고 30여 프로가 이제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나는 소금은 원래 이게 바닷물이었는데 그것이 육지로 변하면서 그것이 정발되어서 암염이 되고 나중에 정유수로 정유하여서 정제염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이 암염은 비를 많이 맞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소금기가 다 빠지게 되는 모양은 소금의 모양인데 맛이 없는 소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금의 가치가 없어지고 설모가 없어져서 그래서 모양은 있지만은 그 내용은 상실한 채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길가에 버려져서 채이고 그렇게 모양만 보인다라는 그런 소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짜고 좋은 천일염 소금이 되려면은 뜨거운 햇빛과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짠맛이 내는 그런 소금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암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맛을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각종 이 부산물이 풍부한 미네랄과 같은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 존재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미네랄을 공급하듯이 건강한 모습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제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뜨거운 햇빛과 세찬 바람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과 때로는 고난이 가미될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훈련받고 또 성령의 충만한 것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야 건강한 하나님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보간지에 2022년도 교회 봉사자 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봉사도 있겠지만은 원치 않는 봉사도 있습니다. 물론 편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닐 수도 있지만은 기왕이면은 백의종군한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여러분의 봉사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제 맛을 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봉사의 목록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맛을 낼 수 있는, 나 혼자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미네랄 같은 거룩한 성품의 모습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위험을 느낀 다윗은 그때 위기에서 나올 때에 침을 흘리면서 이 대문을 긁으면서 이렇게 미친 채 하고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그의 이제 다윗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이 행동이라는 그 행동이 변했다는데, 행동의 히브리어는 이 타함이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맛이란 말과 동일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도 이 맛, 정확하게 그 만나의 맛을 표현하는데 이 맛도 타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이 바로 타함입니다. 행동과 맛이 같은 타아문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함은 꿀 섞은 쌀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다시 사무엘상 21장 13절을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가드왕 아기스의 왕 앞에서 다윗의 맛이 변하여 미친 채 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사람 맛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맛이 가서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긁어댔다라는 말로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맛이 같다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내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곳에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멋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맛과 멋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맛이 거칠하면, 멋이 거칠하면 맛은 속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멋이 외면이라면 맛은 내면이고, 멋이 포장이라면 맛은 본질입니다. 멋이 속성된 것이라면 맛은 숙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결코 비슷하지 않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겉모양으로 멋을 내고 예수의 겉모양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그 성숙되고 숙성된 모습을 느끼는 것은 그런 멋으로 겉모양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오랫동안 숙성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맛을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멋을 내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비 맞은 암염처럼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소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녹아야 맛을 낸다는 것이죠. 녹지 않는 소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의 염분이 대개 4%에서 8% 정도라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포교하는데 그 나라 인구의 4%만 무슬림으로 만들면 그 나라 전체에 이슬람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과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은 20%가 넘는데 잘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너도 또 그도 아닌 바로 내가 세상에서 진정으로 녹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내가 녹아 있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제대로 녹아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자신이 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고정관념이나 경험들, 자신의 견해를 온전히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 소금이 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소금의 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자신의 맛을 버릴 때에 단맛, 쓴맛, 신맛 다양한 맛이 어울려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좋은 풍미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동화 내용인데요. 어느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잔치를 앞두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한다. 동물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 하니까 다 모든 동물들이 좋아요, 좋아요. 잔치가 좋아요. 그렇게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래서 주인은 거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잔치에는 거위 요리가 제일 좋겠어 하면서 그렇게 하자 거위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큰 알을 낳아주잖아요. 근데 닭은 작은 알을 낳으니까 저 암탉을 잡으시죠. 그러자 암탉이 손을 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알려주는 자명종 역할을 하니까 양을 잡으시죠. 저 양을. 그 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저는 따뜻한 틀을 제공하는데 말고기는 어떤가요? 그러자 말이 또 소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이 여행 가실 때 그럼 누가 태워줍니까? 암소고기가 최고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건 이제 어린이들의 동화의 내용인데요. 동물들은 잔치에서 참 모든 음식을 차리는 걸 다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자신의 희생을 단호히 거부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희생을 거부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녹아나려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즘 김장철인데요. 김장을 담글 때 배추나 무 속에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그 김장이 부들부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에 이제 배추에 소금이 잘 절인 것을 뭐라 그럽니까? 숨이 잘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녹아나려면 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야 공동체가 화목되고, 내가 녹아야 공동체가 부들부들하게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녹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재물은 살아서는 안 되고 죽고 또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도 소금을 쳐야 됩니다. 뻣뻣하게 주님께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 어깨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은 다 녹아 없어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성질, 그 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체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맛을 내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특성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잘 녹아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또 동의해주는 건 좋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까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쾌락하는 것 같이 하면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잘 녹아날 수 있는,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인 특성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소금의 맛은, 그 특성은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잊지 말고 그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양은 없어져도 소금의 내용과 신앙의 내용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장 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그 모습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소금의 정신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고 녹아져서 소금의 맛으로, 그들도 소금의 맛이 나는 사람으로 어느덧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녹아나고 스며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거룩한 선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서로 화목하라는 이 의미에서는 녹아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세상의 공동체,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어떤 삶의 공동체든 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각오를 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체는 없어졌지만 그의 본질, 스데반의 믿음과 정신은 그대로 살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체가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 우리 구원자의 본질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녹아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녹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모습이 살아나서 그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나는 흔적도 없이 녹아지고 낮아지지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소금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금에 암염, 정제염, 또 천일염도 있지만은 또 들어는 명품 소금, 죽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명품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소비자들이 먹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소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만의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세상에 맛을 내고 그 공동체 안에 풍미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세상에 녹아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녹아나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맛을 내며 세상에 녹아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